여러분, 아름답다라는 표현하고 뭐 정치가답다, 뭐 남자답다, 그리고 여자답다, 뭐 선생님답다, 목사님답다. 여러분, 우리 답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여러분, 이 답다라는 이 전미사에 항상 이 앞에 명사가 붙는데요. 이 답다라는 뜻은 앞에 있는, 잘 들으세요, 앞에 있는 명사가 그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때 칭찬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다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영광스러운 칭찬이 뭐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영광이 돼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예, 똑똑하다, 성실하다, 일 잘한다, 정직하다,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너 예쁘다. 너 예쁘다. 무조건 이거예요. 지금 오늘 스타일 다르게 하시고 오신 자매 분들이 이렇게 좀 있으시거든요. 여기 뭐 은비자매, 여기 은진자매, 위수연자매. 여러분 무조건 예쁘다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쁘다. 여러분, 눈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잘 봐야 돼요. 예쁘다. 따라해보세요. 예쁘다. 형제들 예쁘다. 이거를 뭐 할머니한테도 예쁘다 하면 할머니도 좋아한다는. 그리고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은 무엇이냐면 대체로 이건 뭐 일반적이지 않는데 대체로 형제들은요, 자기를 인정해 준다든가 믿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너 일 잘한다, 탁월하다, 잘한다,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형제들은요, 그렇게 인정의 말을 잘 해주면 점수를 따는 것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그런 칭찬과 인정의 말은요,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너는 참 그리스도인답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 존귀한 이런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MBC 황금어장에서 이 무릎팍도사, 거기에 세계적인 발레리나,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출연했어요. 강호동 씨가 물어봤습니다. 강수진 씨에게 물어봤어요. 늙어가는 게 겁나지 않으세요?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렇죠. 젊은 게 좋죠.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강수진 씨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워서라도 못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에 그동안 지내왔던 그 세월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죠? 다시 공부해서 수능 시험부터 치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 여기 한 반 정도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뭐 우리는 뭐 해당 안 될지 몰라도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발레리나 이 강수진 씨가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23살 때 뭐 20년 전, 10년 전 그럴 때요,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다리도 자기 마음대로 찢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그 표현이 잘 되지도 않았어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눈물로 노력하면서 겨우 발레리나다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발레리나다운 강수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겨우 이제 그리스도인다워졌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난 돌아갈 수 없어. 난 못 돌아가. 아까워서라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데 아까워서라도 난 못 돌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 다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이 투쟁의 시간은요,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 때 큰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많이 들어요. 건너서도 듣고 직접도 듣고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수련회라는 게 뭐냐면, 수련회는요 사실 사람을요 완전히 개조시키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영적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는 것이 나쁘게 쓰는 경향인데 그런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벤트는요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변화를 하지 못하는데 변화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찍고, 그렇죠?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변화를 완벽히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점을 찍고 돌아서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지, 그걸로 통해서 사람이 다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때는 정말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는요 점을 하나 찍고 돌아가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변화를 일구어가는 변화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같이 경험해야 되는 나의 집, 나의 가정, 내가 가야 할 캠퍼스, 그렇죠? 도서관, 그리고 나의 직장, 그리고 나와의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이런 어떤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닮아가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들, 모든 일들을 보았다. 그런데 큰 시험, 이적, 기사들을 네가 보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 강팍한 그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죠? 뭐 우박, 피, 뭐 파리, 개구리, 어둠, 뭐죠? 나중에 장자, 뭐 이런 재앙들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초월적인 거대한 이 재앙들,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하면서, 그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추격을 따돌리며 나아갈 때 그들을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좌우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벽이 되어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요 그 좌우에 벽이 된 물을 보면서, 그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물고기 하나씩 막 튀어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신기하다.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를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어디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세계 최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기적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기사와 이적들을 그들이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면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자, 어떻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이런 큰 기사와 이적들을 봤어요. 보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여호와가 주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나의 터닝 포인트고, 나는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강팍하게 만드셨다, 너희를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제안하셨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들이 이런 궤적 속에서도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기적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이 어메이징하고 미라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뒤집어지고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다 봤는데도 그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 하나만 경험하면 사람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건적 은혜의 한계입니다. 은혜가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특별하게 체험되는 빅 이벤트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물론 큰 은혜고 감사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뒤집어 놓아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빅 이벤트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는, 무엇이 바꾸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요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참 2절과 3절에서 나온 그 기적과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나온 이 기적이 뭔가 다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 나온 기적은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미라클이에요. 와,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인데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 나온 기적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이것은요 40년간 지속된 기적입니다. 40년간 그들이 밥 먹듯이 보아왔던 일상 가운데 누렸던 그런 기적을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날에 주일 안식일 빼고 6일 동안 만나가 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토요일이 아니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 쉬라고 2배로 내렸어요. 자,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그 모직물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렇죠. 1년 2년 입으면 이 옷이 헤어지기 나름 아니? 그 당시에 이 그 면직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라일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들이 발에 신을 신으면 그 신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그 신이요 뭐 1년도 못 갈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게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신는 신발을 맨날 보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40년 동안 지속된 이 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렇죠? 조금만 틈만 나면 반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이 이제 어떤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백성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40년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내리시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꿔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큼지막한 은혜 한 번 받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 과정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수선화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이 샌 버나디오 산맥 거기에 가면요 작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에다 주차하고서 그 교회 옆으로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는데 그 오솔길을 졸졸 따라가면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믿기 어려운 눈부신 광경이 팍 펼쳐진다는 거예요. 산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는 진한 오렌지색, 레몬 같은 노란색,
그리고 연어빛 핑크색, 샤프란, 연노란색, 그 아름다운 그 색에 오색 찬란한 형형색색의 수선화가 심겨져 있는데, 그 수선화가요 온 산을 뒤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수선화가 막 물결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수선화 동산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맥에 사는 그 동네 주민들이 합심해서 만든 그 수선화 동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수선화 동산을 만든 사람은요 한 명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 수선화 정원 한복판에 작은 집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 벽면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 5만 뿌리. 수선화가 5만 뿌리예요. 두 번째 질문의 답, 한 번에 한 뿌리씩, 한 부인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한 번에 한 뿌리씩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한 명의 부인이 그것을 하나씩 심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 번째 질문의 답, 1958년부터 그것을 심었어요. 약 50년 동안.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수선화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수선화 법칙. 또 데퍼디, 이거 연습 몇 번 했는데 자신이 없네요. 수선화 법칙 찾아보세요. 수선화 법칙. 여러분, 수선화 법칙이 무엇이냐면 변화가 거대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획가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평범한 일상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수선화 법칙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결심을 통해서 특정한 사건과 계기를 만들어서 내가 완전히 바뀌겠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세요. 그러나 그러한 결심을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에 아주 평범한 그 일상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이빨 닦고 등교하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일상, 직장 가고 그 상사의 꾸사리 듣고, 여러분 아주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하나 수선화 법칙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하나의 그 수선화를 심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수선화 법칙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적 크게 체험하고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 저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같이 그 신학을 공부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저하고 나이도 같았습니다. 저희 나이도 같아갖고 이제 친구같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자매가요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냐? 원래는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면, 이 자매가 상당히 미인이에요. 그래갖고 사진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난 미인은 이렇게 사진관에서 이게 좀 이렇게 전시용으로 밖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딱 걸어놨는데 형제가 지나가다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찾게 해달라고 사진관 아저씨 뭐랍니까? 나는 걔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자매를 찾기 위해서 사진을 들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제가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에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그 자매가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뇌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기술과 고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수술을 한번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자. 그리고 수술비를 마련해보자.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머리가 점점 아파오죠.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하는데 눈물이 흘러요. 예배하다가요 하나님의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요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와 그 자매 형제 그 남편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이 두 부부가 둘 다 신학교에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가 엄청난 계기를 만들어서 이 자매를 이끌어 갔거든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습니다. 이 자매를 만난 지 이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자매가요, 한국어 하죠, 우즈베키스탄어 하죠. 하니까요, 요새 무역이 활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외도를 했다라는 그 신앙적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신앙적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탈선, 신앙적 탈선. 정말로 그 자매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 대단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견디는 그 사건을 경험해 누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매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간증하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빅 이벤트가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때는요, 계기를 만드는 거. 그때부터 이 악물고 매일매일 수소 하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소 하나 심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의 길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이를 꽉 깨물고 걸어가는 신앙의 성실성,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신앙의 성실성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당신이 하세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주셔야 한다고 하지 말고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기를 만들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듯이 그렇게 매일같이 은혜의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기적이 일어나선 되겠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벤트를 좋아해요. 특히 자매들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벤트.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요, 막 이벤트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요, 막 난리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수련회 115명 올 줄 몰랐어요. 무슨 115명이 와? 뭐 그래서 뭐 우리 청년부 한 보통 요새 130명 추석하는데 100명 정도 오겠지 뭐.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막 120명 오게 할 거라고 막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믿음 너무 강하네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어머 진짜 120명 가까이 온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벤트에 강해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 한번 받아서 이걸로 그냥 일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속에 약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고 지속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수련 이후에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줘야겠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실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수선화를 심고 계시냐는 거예요. 심지도 않으면서 온 날 5만 뿌리의 수선화 동산을 만들겠다라는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레디컬이라는 책을 지으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범해지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평범한 일의 중요성을 자주 잊어버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은 평범한 일에 비범하게 헌신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역사를 주름잡으며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비범해지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평범한 일의 중요성을 자꾸 잃어버린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여기서 소금이 되는 일들,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해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빅 이벤트 하나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주름잡고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크리스찬에게 나타났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아주 평범한 일을 아주 비범하게, 아주 일상적인 일을 아주 비범한 신앙적인 일로 감당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은혜, 그렇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있는 자리 가운데, 늘상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비범한 자세로, 그렇죠? 우리의 예배 일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것을요 특별한 자세로 대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있는 그 큐티에 특별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큐티 자리에 앉아요. 그럼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느낍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대감이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자세를 고쳐요. 다리를 오므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시간, 하나님 사모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자세를 고쳐먹고 태도를 바꿔먹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평범한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아주 평범한 것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하루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오늘은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하루입니다. 자, 그 반대편의 분에게 고백합시다. 이 예배는 당신에게 특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시고, 가슴 벅찬 그 감격 속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일어날 때 행복하다, 어메이징 하면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갖고 기도하시고, 뭐 기분은 아니더라도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놀랍다 하루, 이 하루,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하루를 대하면서 수선하는 심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너희가 누렸던 그 풍요로움, 내가 그것을 못 누리게 함은,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결핍, 너희 가운데 부족함, 연약함, 내가 너희 가운데 이 결핍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어떻게 하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결핍을 주셨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결핍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는 결핍의 시간이고 결핍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의 이 연약한 이 시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권자, 인생의 주관자,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내몰게 하시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결핍을 채우시는 만나의 은혜, 그렇죠? 그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헤어지지 않는 옷과 헤어지지 않는 신발의 은혜. 여러분,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가 되심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언제인가 생각해 봤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여러분 언제일까요?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요 토요일하고 주일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벅찬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여러분 왜 토요일
주일입니까? 월요일 날은 목사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니까 그때 은혜스러울 것 같고, 그죠?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그래요. 토요일 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결핍의 시간이에요. 어떤 결핍의 시간이냐면 항상 토요일 주일 때 설교 세스를 받고, 내가 설교자인데 설교에 자질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의 깊이가 없는 것 같고, 성령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모자란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데 이것이 임하지 않고, 이 결핍을 가장 크게 느껴요. 그리고 시간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아무튼 결핍해요. 여러분, 그 결핍의 시간, 그 결핍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결핍 속에서의 그 부르짖음은 월화수목과는 달라요. 주여 하면서 그 결핍을 채워달라는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핍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결핍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결핍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온 그 사탄과 세상의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결핍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결핍이, 내가 가지지 못할 그 결핍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사탄을 몰아냈어요. 세상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제가요 이번 휴가 때 이틀 동안은 이렇게 그 산에서 야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은요 해수욕장에서, 그 망상 해수욕장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 망상 해수욕장에서 보내는 그 이틀의 시간 동안, 그 동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가 좀 깊어요, 그죠? 말레포, 대천 뭐 이런 데 가면요 알잖아요, 뭐 다, 그죠? 깊어요. 그리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파도가 세요, 거칠어요. 그래서요 제가 정현이하고 동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수욕 물놀이를 해봤는데, 정현이가 물놀이를 할 때 얘가 거부에 없는 애예요. 나대는 애거든요. 얘가 얼마 전에도 그 워터파크 비슷한 데 갔는데 이렇게 거기 가서 하는데, 제가 불안 너무 나대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나대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보행기 튜브 뒤집어지는데 얘가 막,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물 먹겠는데 하면서 제가 잡아요. 위험하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잡지 말. 뒤에 잡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하다가 안 나가면 뒤에 잡지도 않았는데 잡고 확인하는 거,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동해에 가고 거기에 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꽉 붙들고 아빠 나를 놓지 마세요 하면서 아빠도 나를 잡고 나도 아빠를 잡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발이 거기 너무 깊어갖고 다리에 안 닿아요. 그렇죠? 그 다리가 짧은 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걔한테 없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나의 향해 와도 아빠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 자기의 키보다 3배나 더 큰 키 큰 아버지 키가 큰 아빠, 그죠? 3배나. 그 정인이의 키는 50cm인가? 여러분, 계산하지 마요,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죠? 아빠와 함께.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핍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꽉 잡겠습니까? 거친 파도가 오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시는지, 왜 결핍의 공간으로 내모시고 그 결핍에서 탈출하지 않게 하시는지, 왜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빨리 응답을 안 하시고 이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는지, 여러분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 6절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결핍케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니, 너무나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는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 진정한 주권자, 당신이 나의 그런 주권자고 왕이고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결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뭔가 없다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핍의 시간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핍이 여러분에게 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나약함, 내가 가지고 있던 장애 어떤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그 먹여주시는 그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보라고, 결핍의 장소, 때로는 외로움의 장소,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별한 기적의 순간만 너와 함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결핍을 오래 가지고 있을지라도 난 날마다 이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너와 동행하고 싶다.